네, 안녕하세요. 10월의 첫날, 10월 1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9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10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줄 수 있는 나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예전 찬송가는 360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좀 본문이 조금 깁니다. 2절로 16절까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리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모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쓰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영적 나시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한 가지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자가 이 교회 안에서 수건을 써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했는지 그리고 머리에 이 수건을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결혼했습니다. 나는 남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자들은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았고 때로 외출하는 경우에는 전신을 감싸는 천회라는 것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고 심지어 창녀들은 머리를 밀어서 남자들을 유혹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남편이 있는 여자들은 반드시 수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창녀나 다름이 없으니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려면 차라리 머리를 아예 밀어서 나는 창녀입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 라고 말한 것이죠. 만일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창녀들이 나와 앉아있다 이런 소문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 살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내 위에 권위가 있습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이 머리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가 의미하는 바는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여자의 위에 남자의 권위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마치 몸이 이 뇌의 명령을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바로 이 남자의 여자의 바로 권위는 남자에게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헤드십을 말하는데 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최종적인 결정권이 바로 남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나라에서 모든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회사의 최종 결정권이 사장에게 있는 것처럼 가정의 헤드십을 남편에게 부여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 헤드십이 이런 헤드십을 가졌다는 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월성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말했고, 또 9절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질서를 위해서 남자에게 헤드십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므로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들은 이 문제를 사도와 장로들에게 알려서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교회의 문제를 당시 노예라고 할 수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한 거죠. 바로 이것이 질서적인 권위입니다. 자녀들이 갈등이 있을 때 부모가 결정해 주듯이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남편에게 최종 결정권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째로, 오해 소지가 되는 것은 피하고 오해가 되지 않도록 지킬 것은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당시 조선은 유교적인 영향으로 남녀가 같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을 지었지만 교회당을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남자석과 여자석을 가운데 휘장을 쳐서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그렇게 하게 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이 교회당은 연회당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남녀가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오해할 일은 없기 때문에 지금 굳이 남녀석을 구분하거나 휘장을 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자들이 수건을 쓰고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여자를 창녀로 오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수건을 쓰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즘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수건을 쓰는데 상징적으로 자신 위에 어떤 권위가 있다. 이런 의미로 쓴다면은 괜찮지만 그러나 그것을 꼭 지켜야 될 그런 규정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영적인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남자지만 머리를 길러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죠. 첫째, 머리를 깎지 말라. 둘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셋째,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바로 머리를 깎지 못하게 한 것은 뭐냐면 너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비록 남자로서 머리를 깎지 않았을지라도, 또 여자들이 지금 머리 위에 수건을 쓰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나의 권위가 계신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사건건 우리의 권위자 되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남자 위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여자 위에 남자가 있고 이와 같이 우리의 위에는 권위자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남은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달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